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간 모두들 잘 보내고 계시죠?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잠시라도 짬을 내어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2022년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더 성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셈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내년 2023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더 나아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냐민을 위한 축복입니다. 12 아들을 위한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아멘. 베냐민의 축복은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성숙의 축복, 성장의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제일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엄마는 라헬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나는 요셉이고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엄마 라헬이 자기를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친엄마의 젖 한 번 제대로 빨아보지 못하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볼 때 그런 베냐민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막내여서 더 애틋한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거기다가 엄마 젖 한 번 제대로 빨아보지 못한 애기니 얼마나 불쌍하고 그래서 더 애지중지하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야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베냐민의 바로 위의 형 요셉마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이 되었으니 야곱이 베냐민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성장기에 파란만장한 일들은 베냐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곱은 베냐민을 보고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베냐민을 표현합니다. 자기밖에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1인은 결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베냐민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자기밖에 몰랐고 그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고자 정말로 갖은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으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얌체 중에 얌체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이고 야비한 성품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의 이 기질과 성품을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시작은 참 안 좋은 모습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말든 자기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심보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리의 모습이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그런데 이런 베냐민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변합니다. 저녁에는 어때요? 분명히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그랬는데 더 빼앗으려고 했는데 저녁에는 그렇게 열심히 빼앗아 가지고 움켜가지고 있던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 참 놀라운 변화죠. 저녁에는 그 빼앗았던 움켜쥐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지금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집요하지만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어른이지만 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녁이 되면 즉 나중에 이제 더 성숙하게 되면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 사람이 남을 베푸는 남에게 사랑을 전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갖는 것, 성공하는 것, 큰 힘을 가지는 것, 영향력이 센 것 등등 이러한 축복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보다 저녁에 더 나아지는 것, 성숙하는 것, 그것은 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이 더 성숙해져서 계속 자기만 아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움켜진 것을 스스로 손을 펴서 나눌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 나중에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적인 것만 쌓아올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보와 신앙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데 애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의 축복이야말로
정말 알짜 중에 알짜입니다. 우리 모두도 베냐민의 이 축복, 믿음의 성장, 신앙 인격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미국 남자 프로골프에서 차세대 스타로 각광을 받았던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김주영이라고 1966년 타이거 우즈 이후에 26년 만에 만 21세 이전에 PGA 남자 프로골프에서 2승을 올려 한 해에 2승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거둔 성적은 타이거 우즈보다 6개월이나 앞선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제 그는 갓 20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인터뷰한 것을 보고 참 어리지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런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내년 2023년도에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김주영 선수는 몇 승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는 세우지 않고 다만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시합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살의 어린 선수인데도 참 속이 깊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주영 선수의 말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얼마를 성공하느냐,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의 삶과 신앙의 인격이 진부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그러한 성숙기야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추구하게 되면 이런 성장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축복을 이루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두 사람만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의 별명이 뭐였죠? 물어뜯는 이리.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지어주셨던 별명이 있는데요. 보아너게입니다. 그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느냐 하면 성질이 너무 급하고 불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전도하러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자 요한은 성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며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을 확 썰어버립시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별명이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요한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멋진 진보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요한의 아름다운 진보의 축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나중에 그런 바나바가 추천하여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결국에는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마가를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를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이제 자기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바울은 다른 누구를 아니라 이 마가를 꼭 집어가지고 꼭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요.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그때에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애정이 참으로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마지막 때에 같이 하고 싶은 유익한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사랑하는 동역자로 변하는 그러한 축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마가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성숙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으로 어떤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베냐민에게만 하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아들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 신앙 인격과 삶의 진보를 이룰 것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열심과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비록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가망성이 없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혹시 압니까? 베냐민처럼 비록 아침에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저녁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보의 축복을 허락하셨을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까탈스럽고 자기밖에 모를 뿐만 아니라 아주 신경질적이었어 웬만한 일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쨍쨍거리고 불평하던 사람이라도 자신이 모아놓은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면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를 이루는데 우리도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준 덕분에 우리도 이만큼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좀 부족해 보이고 좀 힘든 사람이라도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베냐민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조금씩이지만은 날마다 성장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베냐민의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이진구 집사님, 지수영 집사님, 또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 그 외에 아시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모든 선교지마다 이 베냐민의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은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